열왕기하 제6장 14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받들어 읽죠.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만나죠. 또 기쁜 일, 또 슬픈 일, 화나는 일, 황당한 일,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만나는데 이런저런 일들을 두 글자로 바꾸면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 저 사건 많은 사건들을 만나는데 그 사건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어떤 시각과 어떤 눈으로 해석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고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복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어떤 것은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도 그것을 한없이 부정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그것이 화가 되고 또 저주가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 우리의 시야, 우리의 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 하면 신명기 29장 4절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있으면 우리가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그 해석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행복의 나라로 인도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뭐를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행복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 마음이 히브리 말로 레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레브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정신, 의지, 내면, 영적 시각, 이런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뭐가 중요하다고요? 시각이 중요하다, 관점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엘리사와 그 종이 사면초가의 어려움에 휩싸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또 그 군사들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와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볼 때 얼마든지 그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고 오히려 그 모든 사건들이 전화위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전화위복의 역사, 바로 바라보는 관점의 역사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먼저 기도를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십시다. 자, 여러분, 제일 위쪽에 보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라죠. 그 아람이 지금으로 따지자면 시리아 지역입니다. 수도가 다마스커스가 수도죠. 그리고 중간에 이스라엘이 있고 아래쪽 저 밑쪽에 뭐가 있습니까? 이집트, 애굽이 있어요. 그런데 저 아람 나라는 누구와 무역, 경제 활동을 해가지고 경제적인 부를 취하는가 하면 애굽하고 무역을 자주 한 겁니다. 당연하겠죠. 북이스라엘 해봤자 우리나라에 강원도 땅덩어리밖에 안 되고 애굽은 큰 대국인데 아무래도 대국하고 무역을 해야 돈을 많이 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항상 저 애국과 무역을 하려고 그러면 중간에 북이스라엘을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보통 성가시거나 번거로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나라가 부강할 때 되면 항상 아람 왕망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겼는가 하면 그냥 저것을 그냥 먹어버릴까. 어디를? 북이스라엘을 먹어버리면 바로 애굽하고 통할 수 있을 텐데 갈 때마다 절차를 거쳐야 되고 갈 때마다 관세를 내야 되고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좀 부강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 저것을 먹어버려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람 나라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낫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예, 유명한 말이거든요. 자, 다시 한번, 기도하는 한 사람이 뭐보다 낫다? 기도하지 않은 한 민족보다 낫다.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 나라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기도가 출중하고 능력이 탁월한지, 그 왕이, 아람 왕이 하는 모든 작전, 심지어 몇몇 신하들만 철통보안으로 했던 그 비밀스러운 프로젝트, 심지어 침실에서 하는 모든 말까지 다 엘리사가 안방 들다보듯이 다 들다보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작전을 짜가지고 어디에 딱 군사를 보내려고 그러면 거기에 딱 막을 수 있고, 또 여기에 보내면 거기에 딱 막을 수 있고 해가지고 완전 아람 왕이 노이로제 걸릴 그런 형편인데, 제일 처음에는 화를 내다가 나중에는 두렵게까지 했단 말이죠. 그리고는 여러분, 사람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오면 의심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가장 측근에 있는 사람들을 막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너야 하면서 내부에 첩자가 있다고 확신하고는 막 잡아 족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친 말로. 그때 여러분, 한 사람이 큰 마음을 먹고 임금에게 자초지정을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첩자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자가 있는데 그 선자가 얼마나 능력이 탁월한지 우리가 철통보안을 지켜도 임금이 침실에서 이야기하는 것까지 다 듣고 앉아 있습니다 라는 보고를 하니까, 그로만 잡으면 되겠구나 하면서 그 한 사람 잡으려고 엄청난 군사와 병거와 마병을 보내는데 엘리사가 있었던 도단성을 완전 몇 겹을 에워싸는 그런 역사가 벌어졌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골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살았던 그 성이 도단성인데요, 여러분, 혹시 제가 큰 기대는 안 하는데 도단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생각나는 인물이 있습니까? 어떤 인물이 생각나면 신학교를 빨리 가셔야 됩니다. 그 인물이 누군가 하면 요셉이에요. 요셉이 형들한테 팔렸던 곳, 그곳이 도단이거든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한 성읍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줄이면 그 겹겹이 도단성을 쌓고 있는 그 모습을 누가 봤는가 하면 엘리사의 종 사완이 봤습니다. 자, 여러분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완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완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설교 시간에 좀 죄송한 말입니다만은 여러분 혹시 천박하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묻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천박한 믿음이 있을까요?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차원 높은 믿음이 있고 천박한 믿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참 칭찬하시는 차원 높은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면 저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말과 행실이 같은 신실한 믿음, 이게 차원 높은 믿음이고요. 두 번째 믿음은요, 진정성이 있는 믿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사랑한도다.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어도, 그러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 그래서 정말 진정성이 있는 믿음, 이것이 두 번째 고급스러운 믿음이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이룹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막연히 믿음이 장차갈 천국에 가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믿음 가지고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고급스러운 믿음이에요. 반면에 여러분, 이 천박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전혀 깊이가 없고 찰랑찰랑거리는 얕은 수준, 이게 천박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천박한 믿음은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를 믿긴 믿어요. 교회는 다니긴 다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모든 것이 평탄하고 아무 일 없을 때는 구분해낼 수가 없는데,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두려운 순간이 왔었을 때 그만큼 오래 교회 다니고 그만큼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한순간에 그 모든 믿음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불안과 초조와 염려 가운데 어쩔 줄 몰라하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엘리사의 종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오랫동안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도 많이 드렸을 것입니다. 잘 믿는 척 했을 것입니다. 엘리사의 종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과 여건이 막상 덜컥 닥쳤을 때는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면서 불안에 쌓여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엘리사의 종 게하시의 믿음이고 천박한 믿음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통계에 보니까 전 세계 아니고요,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전 세계 아니고 미국에 1년 동안 신경안정제나 수면제 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썼으면요, 1년 동안, 여러분 10년 아니고 1년요 1년 동안 신경안정제 수면제 팔아서 번 돈이 얼마인가 하면요, 미국 돈으로 25억 달러입니다. 달러를 잘 아세요? 예. 우리 2부 때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25억 달러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얼마나 큰 돈인지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한화로 계산을 해보니까 2조 7천억 원입니다. 신경안정제 수면제 사는 돈이,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7천억 그래야지 좀 와닿는데 2조 이래버리니까 이게 도대체 실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도무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요, 한 10시 45분, 11시 정도 되면 갑자기 졸음이 마구마구 쏟아지거든요. 근데 내일 새벽 기도를 가야 되니까 항상 알람을 여러분 4시 15분, 4시 20분, 또 제가 설교했을 때는 3시 15분, 3시 20분, 그게 세 군데 맞춰서 자거든요. 세 군데 안 맞춰서 자면은 너무 깊이 잠들어가지고 모른단 말이죠. 아직까지 이해 못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저는 수면제 그런 거 안 먹어도 너무 잠이 잘 와가지고, 참 감사한 것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한 사람도 조는 분이 안 계신데 2부 때는 그 귀한 예배 시간에 2명이 졸더라고요. 얼마나 잠이 잘 왔으면. 우리는 여러분 그런 거 안 먹어도 잘 자. 그런데 그 미국의 그런 풍요로움과 그런 여러분 만끽하는 그런 행복을 누리면서도 잠이 안 와가지고 2조 7천억치 수면제를 사 먹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냔 말이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갱년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런저런 일시적인 그런 현상으로 잠을 못 자시는 분, 여러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계속 잠을 못 잔다, 예수를 믿는데도 계속 두렵다, 계속 초조하다, 계속 불안하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립서비스하는 여러분 강단이 아니거든요.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 믿음을 촉구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믿음 진짜 믿음 맞습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진다 그러면 왜 두렵고 왜 잠을 못 자고 왜 불안하고 초조합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야 될 대상은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는 순간 모든 것이 정지되면서 여러분 어떤 승리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교황이 선종했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가 난리법석이 나고, 여러분 미국인 최초 교황이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전 세계가 떠들썩한 왠지 모르는 그런 축제에 빠져 있는데, 여러분 중세시대 때 교황이 서슬퍼른 그 권력을 가지고 종교개혁자들을 막 잡아 죽이려고 할 때 말이죠, 칼빈, 루터, 주앵글리 이 사람들이 정말 도망가고 피신하고 거기까지 따라오고 이런 격렬한 여러분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종교개혁을 반드시 성공시켰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역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칼빈, 그는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했는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결단코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그리스도인은요,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깨닫는 마음도 없어요. 보는 눈도 없어요. 듣는 귀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도 주시고 보는 눈도 열어주시고 듣는 귀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한 분께 우리 모든 마음이 집중되면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절대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려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평화와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첫 번째는 뭐죠? 우리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온다. 이게 첫 번째 대지고요. 두 번째,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자꾸 부정적이고 장애물만 보이는 현상이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15절 한 번 더 같이 보십니다.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15절의 이 탄식은 엘리사와 평생 같이 있었던 종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마음이 찔리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사냥개 보셨습니까? 사냥개. 제가 사냥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몽골에 늑대 잡는 큰 덩치의 사냥개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사냥개는 굉장히 날씬하고 그냥 볼 때는 이쁘고 귀엽고 그냥 반려견 같은 그런 사냥개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개를 사냥터에만 갖다 놓으면 얼마나 얘가 싸나워지는지 호랑이하고도 사자하고도 곰하고도 늑대하고도 맞짱을 뜰 정도로 굉장히 용맹해집니다. 아까 봤던 그 귀여운 얼굴, 이쁜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그 사냥개가 엄청나게 사나워진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냥개가 왜 사냥터에만 갖다 놓으면 그렇게 맹수를 대적할 만큼 사나워지느냐? 그게 깊은 철학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요, 이 사냥개는 항상 그 마음속에 우리 주인이 내가 열심히 싸우면 총 들고 나를 지켜줄 것이다, 내 주인이 내 뒤에 있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냥개가 그렇게 여러분 용맹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한낱 미물인 사냥개도 내 뒤에 누가 있다? 내 뒤에 누가 있다? 내 주인이 있다, 내 주인이 있다 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 때문에 여러분 맹수와 붙어서 싸우는 그런 용기가 드는데,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있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여러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뒤에 계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게 없으면 항상 모든 것이 불안하고 모든 것이 나에게 장애물로만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이 별명이 청렴한 영혼의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영이 맑고 깨끗한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자기 책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내 눈이 뜨였다는 것이다. 내가 눈을 뜨고 보니 길가에 그냥 피어있는 들꽃에도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있구나, 그걸 발견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기도하면 이런저런 은사들을 많이 받죠. 그런데 이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영혼이 맑은 목사님이 자기가 구원받은 뒤에 가장 첫 번째 받은 선물이 뭔가 하면 내 눈이 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안 보였는데 내가 구원받고 은혜를 받고 보니 내 눈이 뜨여서 뭐가 보이는가 하면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없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를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저 한나 들꽃도 솔로몬의 옷보다 더 영광스럽지 않느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 한낱 미물인 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너희가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지만은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봐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그게 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천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힘듦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고난보다 문제보다 더 위에 계시고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수많은 아람 군대의 그 많은 병거와 말과 그 병사보다 불말과 불병거와 천군 천사가 나를 둘러 진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느끼면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자꾸 엉뚱한 데 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세 번째가 포인트예요. 자, 여러분, 18절 19절 말씀 읽으실 텐데 제가 18절 읽고 여러분 19절 저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19절 다 같이요. 시작.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오늘 영적인 눈을 바로 뜨고 있는 엘리사는요 바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람 군사들이 가야 될 것은 도단성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포박해가지고 잡아와야 돼요. 그게 아람 군대가 제대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눈이 어두워지니까 엘리사는 사마리아로 가는 것이 맞는 길인데 이해되시죠? 지금 아람 군사들은 사마리아 손으로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적진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엉뚱한 길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 본문을 옛날에 볼 때는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눈을 멀게 해가지고 엘리사가 용감하게 그 아람 군대에 가가지고 자, 지금부터 내가 인도해 줄 테니까 따라와. 자, 여러분 서로 쿵짝해 봅시다. 하나 둘 참새. 네, 잘하셨어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줄줄 끌고 오는 거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말 맞아요. 그런데 제가 원어를 한번 살펴보니까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는 육신의 눈이 먼다는 게 아니라,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육신의 눈이 어두워진다는 뜻이 아니고 굳이 우리말로 여러분 번역한다면 혹시 그런 말 아십니까? 어디에 씌었나? 그런 이야기 아시죠? 어디에 씌인 거예요. 이게 원어적인 의미에서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사라는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요, 차라리 육신의 눈 멀면 안 보면 그만인데 어디 씌어버리면은요 자기는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자기는 확신을 가지는데 나중 결과는 뭡니까? 완전 멸망과 실패예요. 이게 큰일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해되시죠? 어디 쓰이면 자기는 확신을 가지고 반드시 내가 이 길을 가면 성공한다는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멸망인 거예요. 이게 큰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여러분 실제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도 주위에서 경험을 많이 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자기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데 결과는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인 예를 하나만 들면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한 것도 양날의 칼이라고 아브라함도 가축이 많아지고 롯도 가축이 많아져가지고 아브라함의 목자하고 롯의 목자하고 대판 싸우는 거예요. 자꾸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우리가 친인척 관계인데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면서 그 유명했던 말, 시작.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우하면 자하리라.
그 이야기가 창세기 13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롯이 아이고 작은아버지 무슨 소리 하십니까? 작은아버지는 나한테 아버지나 마찬가지인데 작은아버지가 먼저 택하셔야죠. 그리고 나서 내가 나중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 보니까 롯이 막 울어요. 우는데도 자꾸 이래가지고 보는 거예요. 자꾸 이래가지고 보면서, 그죠? 성경 말씀 보니까 롯이 눈을 들어 보니 그랬어요. 근데 롯이 눈을 들어 보니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뭔가 하면, 자 이렇습니다 여러분. 눈썹과 눈썹 사이에 미간에 손을 얹고, 이렇게 보니까 잘 보이네. 여러분 까치발을 세워가지고 지켜보다 이런 뜻이에요. 눈을 들어보니. 롯이 여러분 까치발을 들고 어디가 더 좋은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같이 확인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유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애굽 땅과 여호와의 동산 같았습니까? 같았는데 가보니까 그 땅이 멸망의 땅이고 음란의 땅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땅이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바깥으로 보는 것만 완전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씌어 가지고 자기 죽을 줄 모르고 그 땅에 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눈이 어두워진 것의 실적입니다. 우리가 눈이 어두워지면 바깥으로 볼 때는 애굽 땅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은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사실은 멸망이고 죽음이에요. 그게 눈이 어두워져 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반면 아브라함은 바보처럼 다 양보합니다. 네가 먼저 해라.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했을 때, 눈을 들어, 그때가 언젠가 하면 롯이 떠난 후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여러분 14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눈이 왜 어두워지느냐 궁금하죠? 우리의 눈이 왜 어두워지느냐? 그것은 내 인생의 주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롯이 눈을 듭니다. 인생의 주인이 자기예요. 자아가 안 깨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눈을 뜨니까 바깥으로 볼 때는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는데 그 안에는 멸망이었어요. 그게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삼으면 NIBC, not I but Christ, NIBC가 안 되면 여러분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눈을 들을 때는 자기가 눈 들었어요? 여호와께서 들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눈을 들어. 여호와께서 네 눈을 들으라. 네 눈을 들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내 눈을 들게 하셨을 때는 어떤 역사가 벌어지느냐? 창세기 13장 15절 앞을 보면서 힘차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요 결단코 근심과 겸하여 주지 않습니다.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 부작용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분이 눈을 들어 보게 하실 때는 반드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블라인드 스팟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블라인드 스팟이 뭔가 하면 우리말로 가장 가깝게 번역하면 사각지대예요. 여러분 운전을 합니다. 전방을 주시하고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 거울 가지고 뒤쪽도 보고 또 양쪽에 기 같은 거 가지고 백미러를 가지고 뒤에도 봅니다. 그러니까 운전할 때는 말이죠 앞을 보고 하지만 전후좌우 다 보고 운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여러분 운전면허증 따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슬쩍 꺾인 적이 있거든요. 난 분명히 주의 깊게 다 봤는데 꺾여버렸어. 어디에 꺾였냐? 여러분 저 뒤에 오는 것은 보는데 바로 옆에 있는 것은 못 본단 말이에요. 그게 사각지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많은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전체 우주의 5%도 못 보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귀도 한계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범위가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저는 작은 것만 볼 줄 알지, 작은 것만 볼 줄 알지 큰 것은 볼 줄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나무만 볼 줄 알지
숲을 볼 줄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과거는 너무 잘하는데 내 미래는 10분 뒤에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남의 잘못은 잘 보면서도 내 허물은 전혀 보지 못하는 유한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공동 기도 제목, 이번 주에 계속해서 집중해서 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나를 보게 하시고 이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깨달은 마음과 보는 눈,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은 이런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을 잘하면 100만 불짜리 질문을 하면 100만 불짜리 답을 얻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안 해봤습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엘리사가 아람 왕이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까지 다 듣고 있다면요, 자, 인정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아람 왕이 그 엘리사 그놈이 문제구나, 당장 수만 군사를 데려가가지고 도단성에 있는 그놈을 잡아라 라고 하는 말을 엘리사가 알까요? 다 알죠? 자, 여러분, 궁금합니다. 알면 도망치지 왜 도망 안 쳐? 제가 그 사실을 여러분 질문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런 것도 깨닫다니 감사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궁금해서 주석이나 아니면 설교집이나 또 강의집을 찾아보니까 나하고 비슷한 궁금증이 있었던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거기에 가지 않고 나흘 동안 일부러 지체합니다. 나흘 뒤에 가니까 벌써 여러분 송장 썩은 냄새가 나고 마르다가 막 울면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요 라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세요. 그 눈물은 절망에 대한 눈물이 아니라 인간의 죄에 대한, 죽음에 대한 그런 눈물이에요. 안타까움이에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면서 여러분, 나사로를 무덤에서 꺼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했던 그 유명한 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고 오는 세대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고 내가 생명이 주고 부활이 주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 예수님께서 나흘 동안 여러분 지체하셨던 겁니다. 와 같이 엘리사도 얼마든지 그 아람 왕이 했던 말을 다 들었고 자기가 피난 가고 여러분 도망가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안 갔어요. 그 이유가 뭐냐? 제자 훈련시키시려고. 누구? 엘리사의 종 게하시, 그리고 오늘 저와 우리, 그리고 이스라엘 왕, 그 사람들에게 무슨 제자 훈련을 시켜요?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다. 지금 아람 군대가 아무리 이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지만 그 뒤에 또 더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 않느냐? 천군 천사를 보지 않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너를 지키고 계시고 너를 보호하고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을 들어 그 천군 천사를,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보배입니다. 눈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행과 불행이 결정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성령 받기 전에 많은 불안과 교만과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이 건너오라 그러면 건너가면 될 텐데 그 물을 보는 바람에 또 빠지고 그런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바라보면요 어떤 믿음이 생기는가 하면,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주님이 오라 하시니까 가지 뭐. 가다가 빠지면 건져주시겠지 뭐. 안 건져주시면 천국 가지 뭐. 이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는 단순하고 좋은 거예요. 다시 한번, 오라 하시니 가지 뭐. 가다가 빠지면 건져주시겠지 뭐. 안 건져주시면 천국 가지 뭐. 자유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성령 받은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그 모진 핍박과 관련이 있었을 때도 베드로는 모든 것이 자유하고 모든 것이 평안했기 때문에 잠을 콜콜 얼마나 잘 잤는지 천사가 와가지고 옆구리를 콕 찔러가지고 깨울 정도로 그렇게 평안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3m가 넘는 장신 골리앗이 이스라엘 향해서 다윗을 향해서 달려올 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담대히 골리앗과 맞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은 고난과 한련 가운데 있었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3편 6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천만이 나를 둘러지친다 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사랑하신 여러분,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십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항상 평안이요, 감사요, 기쁨이요, 행복이 넘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눈을 열어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은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앞을 보시면서 다 같이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매일매일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나는데 그때마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항상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천군 천사로 나를 둘러싸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미래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